지금 날씨가 참 좋습니다. 따스하기도 하고 약간 더워지려고 하면 저녁 나절에는 선선하게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너무너무 좋은 계절, 또 그런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그냥 너무 신기합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엄동설안에는 나무들이 다 새카맣게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봄 기운만, 그리고 따사로운 봄볕만 있으면 연두빛으로 싹이 착 나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연두색이 아니라 싱그럽고 푸릇푸릇한 완전히 진 녹색으로 지금 온 산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양지공원을 거닐 때가 있는데 요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나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잎사귀가 푸르른지. 그래서 놀이터에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뛰어노는 아이들, 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들도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셨냐고 와 하면서, 그럼 뭐 개들도 막 이렇게 아이들 뒤따라서 막 뛰어다니고, 그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이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만 아름답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생을, 또 이 자연을 우리가 새롭게 보고 다시 해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양지공원 쪽에서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저쪽 호수돈 쪽에서 내려오시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원을 풍경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사물로. 근데 제가 지금 양지공원 쫙 설명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게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절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 라고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아름답게 또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깨닫고 또 믿어지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모든 때가 아름답게 해석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중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해석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영원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성을 이해할 때,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이해할 때 영원하시고
또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깊을수록 그 밝은 빛이 더 새롭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영원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숫자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100세 시대인데 이걸 좀 줄여서 우리가 80년을 한 8, 90년을 인생 산다고 하면 잠자는데 우리가 몇 년의 시간을 보낸지 아십니까? 어제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인생을 80년으로 치면 자는 데만 무려 20년을 소비합니다. 놀라지도 않고 감격도 안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80년을 사는데 잠자는 데만 무려 20년을 씁니다. 여기는 잘 하잖아요. 여기는 잘 따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80년 중에 10년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이 30년. 그러니까 80년 중에 자는데 20년, 또 먹고 마시는데 10년, 공부하고 일하는데 30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뉴스 보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이렇게 화면, 이게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80년 중에 무려 6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여가 시간 보내고 때로는 좀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약 6년. 그러니까 72년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년 세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3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이 전체 인생 중에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주일날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죠. 또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요 금요 예배 드리시고 또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루에 1시간만 따져도 일주일에 7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길면 10시간이 되겠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쭉 80년 동안 합쳐보니까 약 3년, 또 길게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 한 4년 정도 되겠죠. 비전 컨퍼런스 가면 3년 2박 3일이 되겠죠.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좀 더 합쳐지고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우리 인생을 하나씩 짚어보잖아요. 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가나?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맨정신으로 온전한 감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가. 또 삶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짧구나.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간의 이 유한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영원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어두웠던 그 과거도 영원성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또 행복하게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생 중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요? 11절 다시 한번 중반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문화에서 영원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피라밋, 그리고 무병장수, 불로초,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래 살았으면, 그리고 영원히 살았으면, 또 내가 소멸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마치 어떤 시스템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다 스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원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혼을 추구하면서 만든 게 바로 대표적인 게 피라밋입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밋은 왕의 무덤입니다. 이 왕이 죽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 왕을 찾지 못하게, 이 죽음의 사자가 왕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그 피라밋을 미로로 만들어 놨어요. 못 찾아오게. 그리고 그 왕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죠. 살아있는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 왕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성을 모르기 때문에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피라밋이고 미로고 미라라는 것이죠. 진시황이 찾으러 다닌 게 뭐였습니까? 불로초. 먹고 늙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동양의 어떤 무릉도원이라는 그런 어떤 이상향이 있죠. 무릉도원에 있는 그 복숭아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불로초를 참 많이 찾으러 다녔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또 이게 뿌리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그리고 동양 문화 속에서 오래 사는 그런 사물과 그런 동물들이 있죠. 해, 달, 산, 물, 구름, 또 뭐가 있을까요? 소나무, 대나무, 또 그리고 또 동물 중에는 거북이, 또 학, 이런 존재들을 영원히 존재하는 사물, 또 영원히 오래 사는 그런 동물로 인식해서 그걸 병풍으로 쫙 집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죽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 오래 사는 사물과 동물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불로초에 가까운 인삼, 산삼, 또 요즘에 뭡니까? 땅에서 나는 두릅.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우시면 두릅 드셔도 그 산삼이랑 거의 효과는 비슷합니다. 씁쓸하고 맛도 있고. 근데 우리가 수명을 좀 늘리는 거랑 이 영원성에다 비교하는 것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서 만들어낸 것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피라밋, 불로초, 또 오래 사는 동물들과 사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먹어서 좀 수명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이상한 그 영생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한 방법으로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사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내 마음과 일상을 영원한 시간 속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또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영혼 속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그 힌트를 나태주라는 시인, 그분이 올해 한 80세 되셨을 텐데 나태주 시인이 쓴 오늘도 나는 집으로 간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저는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영혼에 올려놓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꾀꼬리처럼 낭낭한 옥구슬 같은 소리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아가는 사람들, 하루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에게로 친구들에게로 돌아가고 끝내는 영혼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왔고 그들로부터 왔고 또 영혼에서 왔고 우리 자신 영원이니까. 오늘도 나는 집으로 간다. 낡은 침대와 밝은 불빛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으로 돌아가는 연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한다. 그대여, 그대도 돌아가기 바란다. 영원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날마다 그대 집으로 돌아가 그대 편안한 잠을 찾기 바란다. 너무 자연스럽게 아멘이라고 툭 나올 뻔했죠. 끝내는 영혼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영혼으로 돌아가는 연습으로 날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 나태주 시인이 누구냐면 그 박목월 시인이 서울의 효동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박목월 시인의 제자셨어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도 지금 공주에 있는 공주중앙교회 또 성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또 교회마다 초청해서 또 강연도 듣고 또 강연도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무엇인지, 근데 영혼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갈망하고 바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을 또 매일의 일상을 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미리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리 영원한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땅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교를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우리는, 유한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존재는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과 동물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를 많이 키워봤고 또 강아지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의 대천에 가끔 내려갈 때마다 해마다 제가 그 복순이랑 미소 앉혀놓고 앉아 해놓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해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서 자 복순이 미소 따라해 에이 했더니 걔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이번엔 B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B 따라 하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멍 하더라고요. 멍멍 하더라고요. 지금도 걔네들 A, B, C, D 알파벳을 못 띄웠습니다. 근데 제가 걔네들 혼낸다고 야단친다고 얘네들이 그거 해낼 수 있나요? 못 해냅니다. 왜?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차원이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A. 오. 좀 더 어려운 거 B. 그 다음 마지막 C. 와, 차원이 여러분들 확실히 높네요. 복순이 미소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낫습니다. 100배나. 아이고, 지금 한탄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강아지들이 인간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 만나고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이 차원을 아무리 설명해도 강아지가 우리와 함께 살기는 하지만 인간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차원을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피라밋과 불로초와 또 여러 가지 수명 연장의 방법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 영원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감탄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임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방법이 뭐냐면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 교회에서 선행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행위와 선행에 대해서 좀 낮춰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선행은 착한 행실은 영혼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분명히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동을 착한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마음문을 열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면 교회가 선을 행하면 야 그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구나.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낫더라. 그런 마음문 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쉽고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했을 때 선행, 착한 행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거기서부터 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겠습니다. 예, 끝에를 좀 올려야죠. 다시 한번 말을 이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 이쁘게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선행과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막 부부싸움, 집안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제가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희 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저 사람 저런 식으로밖에는 말 못해? 그러니까 모든 행복과 불행의 시작이 말을 믿게 하느냐, 말을 이쁘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무슨 세상이 펼쳐질까요? 부정적인 세상이 펼쳐져요. 그럼 우리가 희망의 말을 하면 무슨 세상이 펼쳐져요? 희망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만큼 살고 우리의 언어만큼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와 그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근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면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계 선교합시다 하면 에이, 대전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대한민국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한국부터 전도하죠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계의 한계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도 전도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팔에 고아원도 만들고 필리핀에 교육관도 세우고 저 브라질, 남미, 아프리카 그런 곳에 정말 선교센터를 세워서 대전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열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성산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언어의 한계가 우리 세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컨퍼런스 가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우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이번 달에 전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그만큼 말한 만큼 내 언어의 한계만큼 우리의 세계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평을 넓히지 마시고 말부터 여러분들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인데 이 한계를 짓지 말고 점점 여러분들이 긍정과 희망과 소망과 이 복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세계를 넓혀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영혼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우 시원하다.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숨 쉬는 게 당연하고 먹는 게 당연하고 마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 많이 있으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밥 맛있게 드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 입맛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이가 안 좋아서, 위궤양이 있어서, 고기 씻기가 힘드네요. 소화시키기가 힘드네요. 목사님, 저는 새 모이만큼밖에 못 먹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나이 들면 못 먹는 때가 온다. 많이 마셔라, 많이 마셔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나이 들면 못 먹고 못 마시는 때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먹이셔가지고 그때부터 찐 거 지금 계속 빼고 있는 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삼키지 못하는 분들, 씹지 못하는 분들, 소화 못 시키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다닐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뭔가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모든 일상을 마치 나태주 시인처럼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이 영원한 그 선물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러면 오늘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일은 뭘까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어제, 오늘, 내일을 좀 길게 늘려서 우리 인생 전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바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땅에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 어리석은 탐욕과 잘못된 거, 그런 거 여러분들 바라지 마시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시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 시간 늘려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영원한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후회함 없는 땅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그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표정,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의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대려고 하는 이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또 일상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그 결단과 결심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